제가 갖고 나오는 본문은 언제나 쉬운 본문입니다. 어렵지 않죠. 쉬운 본문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제목이 있어요.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소유하느냐 받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되게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 전에 다윗, 우사 이것도 있었고요. 바로 서기 전에도 제목을 바꿔야 되나? 라고 하다가 그냥 제목이 뭐가 중요한가 싶어서 그냥 좋았는데요. 뜻은 설교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장면이죠. 사무엘하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무엘하 6장에 많은 설교가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이 세 구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구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읽지는 않았지만 배경 설명을 잠깐 하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헤브론에서 통치를 시작하다가 주변 국가들 이제 하나씩 이제 점령해 나가죠.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기면서 이제 다윗이 예전에는 헤브론이라는 조그만 곳에서 왕노릇을 좀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전국도 큰 나라의 이제 왕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된 거죠.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행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굉장한 퍼포먼스가 필요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저기 시골 헤브론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한 퍼포먼스 하나가 준비가 되어졌어야만 했던 거죠. 그것을 다윗이 오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게 굉장한 퍼포먼스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사람을 3만 명을 뽑아요. 언약궤가 무거워서 3만 명을 뽑았을까요? 아니겠죠. 3만 명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죠. 12지파에서 3만 명이라는 숫자를 뽑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뽑았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3만 명이라는 숫자를 뽑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3만 명. 그 사람들이 줄을 서도 엄청났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그렇게 됐겠죠.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 국내 대신들과 상의를 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을 보면 자신의 대신들과 상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대신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 결과 대신들이 3만 명 좋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좋습니다. 3만 명 뽑는 거 너무 좋죠? 라고 말해요. 왜 3만 명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했을까요? 그냥 뽑다 보니까 3만 명 됐을까요? 3만 명이라는 숫자가 필요했어요. 반드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가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디 있었나요? 그 이전에 아비나답의 집 이전에는 블레셋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4장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가량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완패죠, 완패.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완전히 졌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너무 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게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블레셋한테 졌어요. 4,000명이나 죽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렇게 블레셋 가운데 빼앗겼어요.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당에 두죠. 그들이 섬기는 신당에 두죠.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어요. 어떻게 됐죠? 다곤 신이 그 다음날 엎드려 절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곤 신당을 다시 세웠어요. 우리 신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시 갔더니 이번에는 팔다리가 잘린 채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시 절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연병이 생기죠. 전염병이 생겨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젖 먹이는 소, 젖이 나오는 소 2마리를 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죠.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이 있었냐? 사무엘상 6장을 보면 7장 2절인데요. 7장 2절을 보면 20년 있었다. 근데 어떤 사료를 보면 70년 있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렇게 보면 뭐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년과 70년 사이는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에서 70년 사이 있었다라는 건 확실하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왜 3만 명을 뽑았을까요?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갈 때 혹시 모를 전쟁을 대비했던 거예요. 국경선이거든요. 블레셋과의 국경선이에요. 혹시 우리가 저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갖고 올 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다윗은 했던 것이죠. 국내 대신들과 함께. 그래서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고 왕이 됐어. 그래서 화려한 퍼포먼스도 필요했고요. 3만 명이라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3만 명이라는 숫자도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려고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굉장하죠. 엄청나게 큰 규모. 장관이었을 거예요. 3만 명, 말이 3만 명이지 3만 명 이상 갔겠죠. 왕과 그 대신들도 갔을 테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동원이 됐던 거예요. 오늘 보면 앞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수레를 만듭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소의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오게 되죠. 그렇게 오는데 오늘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요. 그렇게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이 소가 갑자기 날뛰어요. 이 수레가 그러니까 이렇게 덜컹덜컹했겠죠. 덜컹덜컹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우사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흔들하니까 우사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넘어질 것 같아서 손으로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되나요? 손으로 잡은 다음에 우사가 거기서 죽어요. 축제의 현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하죠.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겠다라고 지금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동원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있는데 사람이 한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가장 수레 근처에 있었고 20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 그의 아버지 혹은 그의 할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자신의 집에 있었던 법궤가 자신의 집에 있었던 그 곳에 있던 그 집안 사람이 죽었어요.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고앗 자손들이, 이게 하나님의 법궤면 이렇게 나무가 양옆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어깨에 지고 4명에서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고앗 자손들이 옮긴 게 아니라 새 수레에 싣고,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옮겼어요. 그래서 죽었을까요? 그래서 죽었을까요? 1차는 그래서 죽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셨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죽이면 낫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죽이지 않으셨어요. 언제 죽이셨죠? 언제 죽이셨죠, 하나님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을 때 죽이셨어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저기 붙들었더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저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소유하기 위해서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소유하기 위해서 붙잡았다라는 말이 돼요. 무슨 말일까요? 이 우사는 20년부터 70년 그 사이에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아버지 집 혹은 우리 할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사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사에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에 굉장히 귀한 보물이 있다라고 들었을 거예요. 우리 집안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들었죠. 아버지로부터 또는 할아버지로부터. 그 소중한 것이 뭐예요? 야, 이거는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아끼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 집에 있어.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야. 이거 너무나 소중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국구 왕이 돼버린 다윗 왕이 그것을 가져가겠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겠대. 이거 우리 집에 내려오던 가본데 그래.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 다윗이 옮겨가죠. 우사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 무언가, 좀 더 비약하고 심하게 말하면 그냥 돌덩이, 귀한 돌덩이, 그쯤으로 우사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면 저 법궤 넘어지면 우리 집에 굉장히 소중한 게 넘어지네? 넘어져서 깨지면 어떡하지? 저 소중한 게 넘어지면 안 되는데? 자신의 소유였기 때문에 잡았던 것이죠. 자신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붙잡아 줘야 할 소유였던 거예요. 우사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나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죠? 다윗은 화가 났어요. 내가 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대신들과 회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3만 명이라는 숫자를 뽑았는데, 내가 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죽었어. 엉망진창이 됐어. 나의 이 화려한 퍼포먼스가 우사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어. 다윗은 화가 났죠. 근데 다윗은 누구한테 화를 냈을까요? 우사한테 화를 냈을까요? 다윗이 화를 누구한테 냈을까요? 다윗의 이 분냄, 다윗의 이 대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질 때 저거 쓰러지면 안 되는데, 깨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붙잡았어요. 그랬던 우사는 죽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며 성질을 내며 모든 걸 다 때려치운
다윗은 살아있어요. 아직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분을 내고 화를 냈다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괴를 다윗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괴가 그냥 뭐 소중한 것, 우리 민족의 영적인 것, 우리 민족에 반드시 필요한 것, 그런 것쯤으로 여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우사와의 차이점입니다. 우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내가 붙잡지 않으면 부러져서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무언가라고 여겼지만 다윗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제가 한 1년 전쯤인가요? 한 1년 반 정도 됐겠네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회 말고 이전에 마가교회라는 곳에 다녔어요. 마가교회라는 곳을 이제 10월달 어느 날인데요. 이제 저희 담임 전생들이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사는데 10월달 어느 날 저녁에 전생이랑 얘기를 했어요. 전생님 저 나가야겠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설교할 수 있는 데로 찾아봐야겠어요. 이곳에선 설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랬어요. 뭐 전사님이 계시니까 뭐 설교하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전사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번 나가서 찾아봐라. 라고 그래서 10월달에 말을 하고 11월달에 찾아보겠다고 하고 12월까지 하고 1월 첫 주 예배 드리고 나왔어요. 자신이 있었죠. 어떻게든 어딘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있었죠. 한 번도 이력서를 내볼 적이 없어요. 미국 오기 전까지. 레주메를 내본 적이 없어요.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래 박노현 조사사면 그래 박노현 선교사면 뭐 얘기하고 어디 가면 항상 데려갔었어요. 근데 나왔는데 3개월 됐는데 이력서를 여러 군데 뒀죠. 3개월 됐는데 아무 데도 안 뽑아줘요. 그래서 아무 데도 안 뽑아준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는 이제 못 뽑혔으니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이 기독교 서점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죠. 일을 하면서 한 5개월쯤 지났나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물론 좋았어요. 여러 군데 교회도 보고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 아침 9시 이제 운전을 해서 LA를 내려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 안에서 이제 소리를 질렀죠. 아니 어딘가에서 사역은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한테 막 화를 냈어요. 소리를 막 질렀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마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 미친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혼자 막 난리를 쳤거든요. 이 차 안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출근해서 서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고 점심을 먹고 서점에서 혼자 구석에 가고 책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연아, 너 다 울었냐? 화 다 냈니? 라는 생각이 들렸어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는 거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렸어요. 너는 다 울어서 이제 안 우니? 나는 아직도 울고 있다라는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정말 한 1시간 가까이를 책 정리하면서 혼자 막 눈물을 닦으면서 혼자 막 구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책 정리하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어요. 저 하나님한테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는데 엄청 화를 냈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소유해서 내가 소유를 갖고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습관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주일날이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목요일이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됐어. 김유신 목사가 나오라고 하니까, 박노민 전도사가 오라고 하니까 그래 한 번쯤 와서 예배 드려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마치 우사가 어릴 때부터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있어서 귀한 보물이었던 거죠. 가보였던 거죠. 우리 하나님도 내가 어릴 때부터 그냥 봐왔던, 우리 엄마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전해 들었던, 전도사님으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전해 들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소유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질 때 우리는 잡아야 돼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넘어져서 혹여나 깨지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유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를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이 나와요? 화를 낼 수 있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화 안 내나요? 아빠 엄마한테 화 안 내나요? 우리 형제 자매한테 화 안 내나요? 화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한 대상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가 감정이 상할 때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내가 짜증이 날 때 짜증도 부릴 수 있고요. 내가 너무나 고마울 때 감사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울고 싶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울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계셔갖고 혹은 내가 저것을 반드시 가져야 되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소유해 주시는 것, 그들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소유해 주심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제목이 하느냐 받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받느냐예요. 말장난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말장난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시냐. 말장난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실 때, 내가 소유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짜증도 낼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먼 곳에 계시지 않아요. 먼 곳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도 아시고 내 기쁨도 아시고 내 슬픔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겠다라고 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습관처럼 믿어왔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여겼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습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저 먼 곳에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화도 낼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먼 곳에 계시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소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